독일의 강대한 철학자들처럼 니체도 잠시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지만 정연한 학술 논문보다 주로 운문이나 경구의 형식으로 글을 썼고 자신의 철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려 들지도 않았다. 그래서 형식적 엄정함을 좋아하는 독일 철학자들에게서는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면을 받았다. 이런 속류 비판에 대한 그의 대답은 촌철살인의 정수를 보여준다. 철학자란 체계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니체는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단지 세계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하기만 했으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라고 했던 마르크스와 통하는 철학의 이단하다. 전통 철학에서 체계를 앞세우는 이유는 뭘까? 일부 강단 철학자들에게는 교수란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학생들을 손쉽게 가르치고 시험 문제를 내려면 체계가 필요하니까. 하지만 더 그럴듯한 이유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다. 다른 학문처럼 철학에서도 체계와 정연한 이론을 갖추고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전통적인 과제였다. 플라톤 이래 마르크스에 이르기까지 2000여 년 동안 이런 학문의 기본 형식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진리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 발견이 아니라 발명의 대상이라면? 니체는 진리를 묻기 전에 더 근원적인 물음을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누가, 왜 진리를 묻는가다. 데카르트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자명한 인식의 출발점은 무엇인가를 물었고, 칸트는 어떻게 선천적 종합 판단이 가능한가를 물었지만, 니체는 데카르트가 인식의 출발점을 찾는 이유, 칸트가 선천적 종합 판단의 가능성을 묻는 의도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다그친다. 진리란 이미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묻고 찾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의도를 밝히는 작업은 진리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진리를 찾는 전통적인 철학적 작업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계보학이다. 니체는 진리를 묻는 것, 정의를 찾는 것은 모두 위선이며 거짓이라고 본다. 진리와 정의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더 과감하게 말한다면 애초에 없었던 것이다. 성서나 고전에서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냐고? 천만의 말씀이다. 그리스도교의 성서나 불교의 경전, 고대 그리스의 고전들은 신의 말씀도 아니고 한 개인의 창작물도 아니다. 그것들은 누대에 걸쳐 수많은 사람이 쌓고 덧쌓은 집단 창작물이다. 그리스도교 성서의 기본 체제는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 데 공헌한 초기 전도사들이 쓴 편지들을 모태로 하며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수백 년 동안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어느 시점에서 필사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는 반대로 원본 같은 것은 없으며 순수한 진리 따위도 없다. 그럼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은 무언가? 진리 자체보다 누가 진리를 찾는지를 더 중시하는 계보학적 관점에서 보면 진리란 힘이며 의지다. 진리의 정의가 고정불변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진리는 정의하기 나름이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힘 있는 자, 강자가 진리를 정의하기 마련이다. 모든 진리는 힘과 의지에 의해 굴절될 수밖에 없는데 이 힘과 의지를 니체는 권력의지라고 부른다. 진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힘의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진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언뜻 무방향적이고 객관적인 듯 보이지만
진리를 묻는 자가 누구인가? 혹은 진리를 묻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계보학적 질문으로 바꾸면 힘의 관계가 명백히 나타난다. 이 힘이 바로 권력의지다. 정치 권력도 포함되겠지만 권력의지는 그보다 더 일상적이고 비가시적인 차원에서 작동한다. 사실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권력이라는 묵직한 개념이 들어왔을 뿐 원래 독일어 단어는 마크트, 즉 그냥 일상적인 의미의 힘이다. 또한 권력의지는 무의식적이고 맹목적인 성격을 가진다. 힘은 운동을 낳고 운동은 변화를 일으키며 변화는 생성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권력의지는 서로 충돌하고 영향을 주면서 세계 내의 모든 운동, 변화, 생성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권력의지는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세계의 목적도, 주체도, 의미도 이루지 않는다. 오로지 가마솥 안의 물처럼 끊임없이 끓어오르고 용서슴칠 따름이다. 허무주의와 영혼회귀, 초인의 개념은 이렇게 권력의지와 버무려진다. 삶은 부단한 생성, 성장, 소멸의 과정이다. 세계는 무수한 힘이 충돌하는 현장이며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충동과 본능만이 지배하는 영역이다. 아무것도 참되지 않고 모든 것이 허용된다. 맹목적이고 비정한 권력이지만 작동하는 혼탁한 세상에서 생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허무할 수밖에 없다. 그 허물을 딛고 일어서려면 초인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니체의 도덕이며 윤리학이다.